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적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오늘도 힘내셔야 될 텐데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한번 좀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네,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네. 우리 인생은요, 한 번 사는 거지만 알 수 없는 시간들을 사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날을 주셨는데 이른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오늘 하루에 되어질 일들을 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계획하고 살 뿐이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른 새벽 주님 의지하고 정말 문제거리들, 인생의 문제거리들, 우리가 건너야 할 요단, 내가 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너는 것이 아니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갈라주시는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는 승리하며 이 한 날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살이가 그러하듯이 신앙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성실하게 살아라. 또 오늘도 자녀들과 함께 나오신 부모님들도 있는데 신앙의 원리가 있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 자녀들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은데 내 힘으로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하나님이 한 번쯤은 보여주십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너희가 사는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알려주십니다. 인생에게는 누구에게나 마라가 있다고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라가 있지만 또한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향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저들이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이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두려움이 있겠죠.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 너를 지켜주시리.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요단강이 내 앞에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홍해가 내 앞에 가로막혀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건 두려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는 일인 줄로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 목전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와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 동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겁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힘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 걸음도 달려갈 수 없는 종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힘주셔서 동행하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며 이날도 하나님 나에게 주셨고 이날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이 갈라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멘이시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표 가나안, 물론 가나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영적으로 이루는 가나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이 땅 다 마치고 나면 우리를 하나님의 땅 가나안, 영적인 가나안, 천국으로 부르실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표하고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가나안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에 이르려면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기초가 되는 것,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정말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돼요. 기도 왜 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함께 했던 1세대도 마찬가지고요, 여호수아와 같이 했던 2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1세대들도요 시내 광야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나안에 이르를 수 있는 지름길이 있는데 보통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40년 동안 헤맸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헤매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믿지 아니하니까 처음부터 홍해라고 하는 정말 거대한 문제를 만나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갈라주셨습니다. 함께하는 거 보여줬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건 믿고 기억하고 감당하다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참 어리석고 멍청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꼭 그래요.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때마다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 원망과 불평의 벽을 넘지 못하고 1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이 세대들 가나안 땅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1세대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젠 홍해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이쯤의 요단강은요, 건널 수 있는 낮은 강이 아니고 건너야 될 길이가 한 30m, 물의 깊이가 적어도 4m는 되는 강이에요. 수영 잘하는 어른들은 건널 수 있겠지만 아이들과 여자가 함께 있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배가 없이도 다리가 없이도 불가능한 일이죠. 그 당시에는 강을 건너는 다리도 없었습니다. 배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가나안 땅, 이미 약속한 땅인데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느냐?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건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세요. 1세대 모세 때에도요,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홍해 앞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4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밑에 나오는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를 믿습니다. 오늘 6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때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요, 요단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도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때에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예수님 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사람들의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불신이 있어요. 불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는데 기적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 때도 요단을 갈라놓으셨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도 기적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요, 한번 생각해 돌이켜보세요. 그때마다 소용돌이 치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놀라운 손길, 지치지 아니하는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오 신실하신 주,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불신하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단도 갈라집니다. 이번에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문제도 하나님이 갈라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대하고 기다리는 준비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요단의 기적을 원한다면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준비된 믿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아침에 일찍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요단강 앞에서 유숙하면서, 강가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유숙이에요. 길거리에서 자는 게 유숙이라고요. 유숙하면서 준비합니다. 뭘 준비했을까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준비했겠죠. 면밀주도하게 준비했겠죠. 우리가 이렇게 세일에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요단의 기적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네. 우리가 마음을 모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도 역사하시네. 지금은 기도의 제목들로 올려놓으셨지만,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 준비할 때 준비하잖아요. 우리 취업생들, 취준생이라고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 준비하잖아요. 진급을 준비하잖아요. 인생을 준비하잖아요.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 좋은 행복한 가정을 준비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 하나님의 베푸시는 기적,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며 준비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하느냐?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다 계획하셨어요. 기도시킬 때에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한번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는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준비하지 않겠느냐,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준비하지 않겠느냐. 기도는요, 최선의 준비예요. 그 다음에 기도는요, 최고의 준비이기도 해요. 제가 그런 고백 많이 하죠. 주일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 놓고요, 마지막으로 하는 거 최고의 준비가 뭐냐 하면 이 자리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제 최선의 준비고 최고의 준비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들려지는 가운데 성령의 개입하심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건너야 할 요단과 같은 문제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시는 은혜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단의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세 번째로 믿음으로 내 자신이 주님을 따르며 헌신해야 되는 것.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은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도 언약궤를 메고 가라, 백성들에게도 2000척 규빗 한 900m 정도 됩니다. 이 한 척이 성인 남자의 가운데 손가락에서부터 팔꿈치 거의 대동소이한데, 보통 이스라엘 남자들의 손끝이 이게 45.6, 한 45cm 정도 된다고 한다면 2000척이면 900m입니다. 900m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는, 너무 가까이 따라가지도 말고 너무 멀찍이 처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잘 살피면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제사장이 앞서면서 갑니다. 리더가 누구냐 하면, 리더는요, 힘든 일에 선두에 서는 사람이 리더예요. 권세를 부리고 갑질하는 게 리더가 아니고 힘든 일에 맨 앞에 서서 가는 사람이 리더라는 거죠. 리더. 제사장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우리는 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제사장,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 뜻이 라틴어로는 폰티펙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영어로는 그냥 브릿지 빌더입니다. 다리 놓는 사람들. 우리 교회 비전이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교회인데,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 폰티펙스, 라틴어로는 브릿지 빌더,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연결시켜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렇게 연결시켜 놓고 백성들에게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가는 다리가 되는 비전이라면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따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용하고 계심을,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서 헌신하는 사람, 험한 일에 선두에 앞서 서는 사람, 이게 리더라는 거죠. 백성은 언약궤를 따라가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때 역사는 나타난다. 그리고 정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네 번째인데요,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성결하래요. 스스로 성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너희는 성결해라.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케 하라. 이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옷을 빤다, 새 옷을 갈아입는다,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게 구약 성경의 성결법에 나오는 성결이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나 몸으로 죄짓지 말고 깨끗하게 하여 따르라는 거예요. 현대어적으로 표현하면요, 언제나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게 준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결입니다. 깨끗한 것, 거룩한 것, 이게 성결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의 명언이 하나 있죠. 링컨이 기도의 사람이었으니까 남북전쟁 시에 링컨을 따르던 사람들이 기도하는 링컨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편 되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링컨이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늘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어느 편에 계십니까? 군대 용어로 원위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원위치, 원래 위치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원래 위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위치는 어디냐 하면 늘 하나님 편에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결이에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성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있으면 요단의 기적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는 거죠. 어디에나 잘 점검하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 기억하고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왜 승리가 중요한지, 하나님 편에 있는 게 중요한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기적은요, 하나님 가까이 있을 때, 우리가 성결할 때, 하나님 편에 있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단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믿음과 순종으로 그 문제 속에, 강물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은요, 제가 예언컨대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내 욕망을 구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나와 있는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응답받을 확률이 99.999%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 아침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어요. 기도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셨다는 얘기는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아직 마르지 아니한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오셨기에, 하나님 그 믿음을 보셨기에 하나님이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 6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지만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십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아직 마르지 않았는데 요단강에 발에 물을 담그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움직이면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홍해나 요단강이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공통점이냐 하면 홍해 바다도 요단강도 하나님이 마르게 하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물이 분명히 있었던 강과 바다였지만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 바다와 요단강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는 하나님이 물벽을 만드셔서 길을 내셨지만 요단강은 달랐습니다.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그 강에 발을 담그기 시작할 때서부터 마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달라요. 예전에 우리 전용재 우리 원로 감독님 부흥회 하실 때요, 저 부흥회 때 제가 모시러도 가고 참여도 많이 해봤는데 그때 홍해 요단강 이거 가지고 많이 부흥회 하셨어요. 홍해는 믿음으로 건너는 거고 요단강은 순종으로 건너는 거다. 예? 건너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믿음으로 건너고 순종으로 건너는 거다. 붕에 말씀하실 때 은혜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뭘로 건너는 거냐 하면 홍해나 요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을 원한다면 여러분 믿음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요 문제는 갈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믿음과 순종이 부족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 있으신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은 하십니다. 저는 우리 불꽃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건너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지금까지 하나님 하셨는데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요, 한 번 하신 하나님이 난 한 번 했으니까 두 번은 안 해,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한 번 하신 하나님은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달려갈 때 얼마든지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했다면 더 큰 일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적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복 받으신 적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요단의 기적을 기대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